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들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이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 듣고 함께 기도하고 또 은혜 받고 또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지금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1절 상반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지금 여기 보면 유월절이라는 지금 절기가 나옵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이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다라는 걸 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자신을 배신할 거고, 그리고 누가 자신을 부인할 거고,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이 잡힐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아신 겁니다.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아픈지를 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지금 여기 보면 누가 자신을, 예수님을 팔 것인지 알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지금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들을 지금 알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한마디 합니다.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13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다 나를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분위기죠.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한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지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죽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죠? 십자가를 되도록이면 안 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왜 안 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실까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지금 알고 계시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해달라고 하신 이유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구약시대 때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딱 한 번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된 적이 계세요. 그때가 언제냐면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자신이 이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들을 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될 날이 다가왔다는 것들을 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이 표현을 무려 2번이나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비슷한 표현을 2번 이상 사용하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리고 하신 일이 사랑하셨고 그리고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되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하시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파오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보일 수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앞에 어떤 표현을 붙이고 있냐면 끝까지라는 지금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영원토록, 결정적으로, 충분히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지금 뜻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영원토록 사랑하셨다, 결정적으로 사랑하셨다, 충분히 사랑하셨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하게 사랑하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가파워라는 이 표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겨 있으면서 이 사랑이 완전하다는 것들이 이 단 안에 다 지금 들어가 있지만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여기에 덧붙여서 끝까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이른 줄 아시는 그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3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들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이 일은 누가 했냐면 종이 하던 일이에요. 만약에 종이 없으면 그 자리에 앉은 사람 중에 서열이 가장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 있는데 거기서 사실 예수님이 서열이 제일 높아요. 그렇겠죠. 스승이니까. 그런데 스승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무엇을 하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제자들의 발을 지금 씻기시게 돼요. 이것들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릴 때가 다 된 줄 알고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랑을 누구에게 지금 보여주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이것도 부족해서 끝까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정말 완전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죠? 네, 13장 글자를 우리 다 같이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돈 많은 사람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잘생긴 사람 사랑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평소에 예수님의 말을 잘 듣는 아주 착하고 똑똑한 그 사람들을 사랑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세요? 어떤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다르게 표현하면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록 몸은 이곳에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12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동생회를 시작하시면서 부르시고 함께하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불러 모은 그 12명을 지금 사랑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12명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냐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룹에서 제일 가까운 사랑을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모님조차 누구를 가장 사랑할까요? 모든 사람을 자식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누구를 가장 사랑할까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사람,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자식. 지금 아니라고, 지금 나는 아닌데 라는 표정을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양심껏 한번 소영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우리 자식 중에 누구를 가장 예뻐하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들은 사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인간입니까? 베드로, 이 인간은 저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큰 소리 쳐놓고 지금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해, 그 인간 아니에요? 그 나머지 10명 제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저도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내 목숨 걸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이 이야기하죠.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 인간들이 지금 뭐합니까? 다 예수님 붙잡힐 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것들 다 알고 계세요. 저라면 이런 인간 사랑 못합니다. 애셔당초 저는 식사 자리를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사랑감 받을 가치가 없는 지금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자신을 뻔히 배반할 줄 알지만은 자신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3번이나 마지막 욕하면서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뻔히 알면서도, 자신을 버리고 다 도망갈 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냐라는 거죠. 아니죠. 누구에게도 보여주셨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고, 또 주일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또 경험했고, 그리고 고난 주간 특사라는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이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 안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것들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그렇지,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야.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 이것들을, 이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난 주간을 다시 한번 보내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다르게 말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찬송과 모든 것들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첫 발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